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6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영광의 새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시편의 말씀, 아마 우리에게 이 복음성과 복음찬송으로도 자주 이제 접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할 것 같습니다. 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이 말씀이 참 좋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인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이 말씀이 이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하시면서 또 이 시편을 많이 인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시편 108편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해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역사를 이룬 그런 인물들, 또 이런 사건들 많이 또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이 본문들은 이 시편 말고도 다른 시편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7편의 말씀은 그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정말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이 그 얼마나 엄청난 감격 속에서 지금 이 시를 말씀하고 있는지, 이 그 본문의 그 진가, 어떤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이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였는지, 또 이 새벽을 맞으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지를 좀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시편 57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 11절에서 반복되어지죠. 마치 찬송가에서 1절, 2절 그 사이 이제 후렴으로 마무리되어지고 또 다음 구절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 5절과 11절 말씀에 의해서 이 시가 두 개의 연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에서의 말씀의 분위기와 뒤의 말씀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앞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앞에서는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떤 상황에 있는가, 또 신앙적인 위치, 또 상황적인 위치, 물리적인 위치 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나눴었죠. 어제의 말씀 속에서는 이 다윗이 사실 이 굴에 숨어서 이 어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이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밤 시간에 정말 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다윗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이제 6절에서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 말씀은 사실 그 4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또 불사른 자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과 이어지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제 6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미 구원을 경험한 상태인 거죠. 절망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악인들이 오히려 그 무너지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그 감격 속에서 그 절망의 밤이 지나고 구원의 새벽을 맞이하면서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절망의 밤을 보내는 동안에 왜 의심의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멀리 서십니까? 아마 이런 그 순간적인 의심이 충분히 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슬픔이 몰려오고 어떤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전혀 의심 없이 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악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7절 하반부에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더 이상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즐거운 이 다윗, 그 다윗의 그 감격스러운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더 이상 이 절망의 밤에 시달리지 않고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저는 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사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금방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이제 그 앞에서는 그 원수들이 비방하고 그 창과 화살과 같은 그 이와 혀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겁니다. 내 영광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그 4절에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밤에 정말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방어책이 없는 그런 상태, 그 절망의 밤에 잠자는 듯한 이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높임을 받는데 그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표현도 이 앞에 이 절망의 밤의 상황과 어떻게 대조되는지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죠.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었는데, 이제는 9절에서 만민 중에 있는 거예요. 문 나라 중에 있는데 이제는 비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죠.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분명히 다윗이 경험한 것은 개인적인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큰 목적을 가지시고 온 세상 가운데, 문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역시 이 절망의 밤에 다윗이 느꼈던, 또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런 기도와 연결되어집니다. 인자와 진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3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악인들의 거짓말로, 악인들의 비방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인자와 또 공의와 진리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지금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죠. 앞에 5절에 나왔던 그 고백이 다시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앞에 5절의 고백과 다른 분위기로 우리가 다가옵니다. 앞에 5절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는 그런 좀 어떤 안타까움 속에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만민 중에서 찬송하면서 정말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영광을 얻고 나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런 시편 기자의 마음, 이것이 우리 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며 또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그 발 아래 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시편에서 드러나는 거죠. 저는 그러한 또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절망의 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 시편 57편 6절 11절에 있는 그 영광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할 때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깨어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깨어난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 말은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죠. 새벽이 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 어스름하게 이제 빛이 보여지고, 그런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또 여담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라는 겁니다. 사실 해가 지고 나서 온도가 낮아지고 그 새벽이 오기 전에 정말 가장 춥게 느껴지지만, 또 새벽이 오고 난 후에도 여전히 추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해가 떠오르고 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 그 말에는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양이 있는 한, 지구가 도는 한, 분명히 절망적인, 정말 추운, 아주 추운, 가장 어두운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영광의 새벽이 온다는 것. 그 영광의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새벽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캄캄한 밤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그 영광의 새벽을 맞이하게 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구원을 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